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한국과 미국에서 하고 또 미국의 인터넷 그 상황이 한국보다 훨씬 안 좋아요.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안 좋습니다. 굉장히 큰 회사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지 않는 한 개인들은 한국보다 훨씬 안 좋은데 들린다고 지금 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이거 이따 편집 가능해요? 생방송으로 나갔는데 두 개 묶는 거 가능하죠? 예, 예, 가능합니다. 예, 요 중간에 잘라내고 네.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원제로 돌아가요. 원제. 예, 그래서 뭐 잘 됐네요. 원제로 돌아가기에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배운 걸로는 원제는 이제 아까 그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불순종, 그게 예. 이제 대대로 내려온 죄라는 거죠. 근데 예.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배우기로는 저희가 갖고 있던 그 원죄를 사해주는 그런, 그러니까 그 원죄를 저희 자체적으로 털어낼 수가 없으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와가지고 그거를 우리를 대신해서 털어준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저는. 아니, 그거 전에 먼저 그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아담이 진 죄가 원죄인데, 예. 하와가 진 죄도 아니고, 그게 나한테 정말 유전이 됐어요? 요즘에 유전 얘기 비판당하니까 전가라는 단어를 쓰더라고. 아무튼 뭐 그 유전이나 전가나 아무튼 나한테 전달되었다는 건데, 예. 그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을 들어봤어요? 아니면 그걸 지금 믿어요? 아담이 진 죄가 나한테 뭐 진짜 6천년이라고 치고 6천년을 내리 해가지고 나한테까지 유전이 되거나 전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안 하죠. 그러니까 사실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논쟁거리도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좀 말도 안 되는.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걸 원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은 좀 빼놓고 네. 얘기를 해보시자고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한국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세계 어느 나라 기독교인들보다 기도 정말 하는데 그들이 내 속에 있는 아담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분이 있나요? 없죠. 그 기도는 사실 그러고 보니까 안 하죠. 그런 기도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죄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이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그 죄도 회개해야 되잖아요.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원죄가 아직 나한테 남아있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었고 제가 불순종의 피를 어쨌든 물려받았으니 그 성향을 내가 아직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말한 게 되게 중요한 선언인데, 지금 우리 정 작가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태어나면서, 죄를 지은 사람, 범죄자로 태어나느냐.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sin, sin이잖아요. 동사로 하면 sinned, sinned. 이잖아요. 내가 죄를 진 상태로 태어나느냐. 아니면 죄를 지을 만한, 약한 사람으로 태어나느냐는 두 개가 다른 이야기예요. 그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느냐, 아니면 원죄는 없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약한 존재로 태어나느냐,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 근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원죄는 내가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거든. 내가 범죄자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아담의 죄를 내가 갖고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 회개는 하지 않으면 제일 처음에는 하셨나? 제일 처음에 예수를 받아들일 때는 하셨나? 자기 속에 있었던 아담죄를 회개하셨나요?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한 걸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그리고 보통 교회를 가면은 이제 새신자 교육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도 너한테는 이러한 성향이 있을 테니 당연히,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뭐 이렇게 회개를 해야 돼, 이런 류의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좋아. 자기들이 원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보자고요. 아기를 낳았어.
얘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 예. 근데 자기들이 믿는 신앙에 의하면 이 애기는 죽으면 지옥 가요. 그쵸. 그렇죠. 예. 그럼 슬퍼야 되잖아. 예. 근데 안 슬퍼. 기쁘죠. 애기를 보면 크게 기뻐요. 예. 그러니까 엄마 같은 경우는 더 하거든요. 예. 엄마는 자기가 9달 동안, 만 9달 동안에 뱃속에 데리고 있었어. 예. 저거로 치면 10달이고, 예. 만 9달을 자기 뱃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날 때 아빠들이 모르는 고통이 엄청 심해. 예. 그렇죠? 엄청 심하다고.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어미의 사랑을 아비의 사랑보다 더 큰 거로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잖아. 예. 그렇죠? 예. 옛날에 우리 사무곡에서도 호미하고 낫을 비유로 하면서 어미의 사랑이 훨씬 큰 거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동의가 되지는 것이 어미들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난 애인데 나에게 그와 같은 고통을 안겨다 준 아기인데 그 아기 태어난 아기 얼굴을 보는 순간 그 고통이 정신적으로는 싹 사라져. 육체적으로 아직 남아있어도. 예. 그리고 하는 일이 그 아이의 이마에 그 아이의 볼에 뽀뽀하는 거야. 얼마나 이쁜지. 그렇잖아요. 예. 그 아기를 보면서 아이고 저주받고 태어난 아기요 이러지 않잖아. 예. 그러면 자기들도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쵸.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원죄를 인정한다고 하지? 근데 보통 사람들은 사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도 저는 당연히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교회라는 곳에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니까 그 무의식에 나는 죄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난 죄인이구나 이거를 하고 있는 현상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기를 낳는 그런 좀 위급한 상황들 있잖아요. 의식적으로 뭔가를 의식보다는 무의식이 더 크게 작용하는 그런 상황. 그런 데서는 당연히 원래 갖고 있던 그런 게 나오겠죠. 근데 지금 해체되는 중이야. 나는 항상 은혜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실제 설교할 때도 달라스에서 그런 말 들어봤고, 목사님 설교에는 은혜 없어요. 맞아요, 은혜 없어요. 지금 믿음을 붕괴시키고 싶은 거야, 나는. 니들이 믿고 있었던 게 뭐냐? 당신들이 믿고 있었던 게 도대체 원죄에 관해서 믿고 있었던 것이 뭐냐? 한번 까보자는 거죠. 까보자. 정말 원죄를 믿고 있다면 아담죄가 내 아기한테도 그대로 전달이 되져 있는데 그렇잖아요. 네. 이 불쌍한 내 아기, 저주받고 태어난 아기 이러지 않으면 당신들도 사실 원죄를 믿고 있는 건 아니다. 그렇고.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이거는 그래. 그냥 목사님의 생각을 그냥 제가 묻는 건데요. 그럼 그러니까 외국 교회는 제가 잘 모르니까 왜 한국 교회는 죄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키워드에 이렇게 열을 내고 목을 메고 있는 걸까요? 죄하고 원죄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원죄는 아담죄잖아. 근데 내가 지은 죄들은 있어요. 내가 지은 죄들은. 근데 이제 성경이 죄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 왜 순종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기지 않아서 그리고 따를만 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해보면 내 생각이 더 옳아.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더 이익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유익하다고 했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유익하지 않아. 내가 보기엔 내 말씀이 내가 만든 나를 위한 계명이 더 유익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그러면 불순종했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형벌을 당한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죄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이 됐고 이거는 동서양을 통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방 기독교 줄기를 따라왔는데 서방 기독교에서 더더욱 매몰차게 강조를 했던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다가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하나 또 추가해서 생성된 것이 이후에 원죄 개념이 이후에 이제 생성이 돼서 쭉 지금까지 전달이 되진 거죠.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우 강조를 했는데 내가 진 죄는 그래 좋아. 내가 진 죄는 내가 회개하겠다고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심판, 그게 믿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반성하며 살아가니까, 뉘우치고 살아가니까 그건 내가 하겠다고. 근데 원죄, 도무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 먹던 사과도로 뱉어내야 되는지, 사과인지 열매인지, 그걸 뱉어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하는 게 도대체. 원죄 회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뭐 아니 뭐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대신 해 주신다. 뭐 이렇게 배웠으니까 저는 배운 입장에서 저희는 그렇게 고마운 일을 해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충성, 순종 뭐 이렇게 가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 딸딸딸딸 외우고 있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는데 네. 그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네.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과 은혜가 적용되려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네. 나는 믿어줘야 하는 거잖아.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 믿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걸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도 원죄를 믿는 거고 그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용서받았다는 걸 믿는 거잖아. 예. 그럼 자기도 제일의 원죄를 믿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죠? 자기도 믿었다는 거잖아. 근데 사실은 안 믿은 거지. 그렇죠. 안 믿은 거예요. 예. 그렇죠.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원죄를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정리를 합시다. 네. 왜냐면 딴 얘기로 너무 나갔거든. 정리를 합시다. 우리 사실은 정 작가도 원죄를 믿지 않아요. 저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원죄를 믿으셔도 괜찮아요. 원죄를 믿으셔도 괜찮고 원죄를 안 믿으셔도 괜찮은데 원죄도 진리처럼 알면 곤란하다. 이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죄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 이론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론은 믿을만 하지만 아직 진리로 확 증명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확증된 거는. 그러니까 원죄도 이론이고 원죄를 믿지 않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이론이에요. 성경을 보고 그냥 이론을 만든 거죠. 한국은 다 원죄 이론을 믿지만 미국만 해도 안 그래요. 원죄 이론을 믿지 않는 사람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은 심예교인데 심예교에서도 보면 이제 북장로교, 북침례교, 남침례교로 나눠졌어요. 저는 북침례교는 잘 모르지만 남침례교는 두 개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냐 하면 제너럴 베프티스트하고 파티큘러 베프티스트가 나눠져요. 그러니까 그 제너럴은 일반적인 거고 파티큘러는 특별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지는데 특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나눠지는데 한 제너럴 베프티스트가 더 많아요. 한 6 정도 그리고 파티큘러가 4 정도 돼요. 근데 제너럴 베프티스트는 원죄를 믿어요. 그리고 파티큘러 베프티스트는 원죄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갈라진 거야 이들이. 그래서 모여도 따로 모여요. 따로 모이지만 전체 모임에서 같이 모여. 서른 베프티스트 컨벤션이라고 미 남침예교 모일 때는 또 같이 모여.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도 원죄 이론을 믿든지 원죄 이론을 믿지 않던지 상관없이 이들이 같이 모여. 근데 자기들끼리 모일 때 제너럴 베프티스트들은 자기들끼리 모임이 있어요. 파티큘러는 베프티스트는 자기들끼리 모임이 있어요. 근데 전체 남침례교 모일 때 서런 베프티스트 컨벤션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땐 다 같이 모여. 그러니까 원죄 이론을 믿어도 괜찮고 안 믿어도 괜찮고 서로 존중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둘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라고 하는 로마서 3장,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죄를 지을 만한 약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 아까 중요한 선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해서 죄를 짓는다고 로마서 5장에 나왔단 말이에요. 너희가 약했을 때에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로마서 5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서 죄를 짓는 거라.
약해서 죄에 노출되면 내가 나를 못 이기는 거야. 의지라고 하는 거, 의지력이 약해, 혹은 정신력이 약해. 그래서 알면서도 죄를 져, 바울처럼. 그렇죠? 그리고 모르고도 먹을만해, 보암직해. 그래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솔직히 천하만국의 영광하고 맞바꾸자 그러면 맞바꾸지. 그잖아요. 네. 먹고 죽고 싶대잖아, 돈은. 내가 지금 죽더라도 한번 너무 가난하면 먹고 죽고 싶대잖아. 그게 네. 천하만국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육신적으로 그렇게 약함에 처해지게 되면 그걸 구하는 거거든.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역한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왜? 낙원에서 나왔으니까. 낙원 생활이 아닐까, 여기는. 리미티드거든. 그러니까 제한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그래요. 낙원의 삶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지금 맛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완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지만, 완전한 사랑을 하도록 애를 쓰는 거고, 말씀을 다 지켜 살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지켜 살도록 애를 쓰고, 그렇게 사는 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론을 믿지 않아도 가능해요, 여러분들 사는 것이. 그러면 이제 원죄이론을 중간에 제 말에 좀 이의가 달리면 바로바로 딴지를 걸어줘요. 내가 바로 얘기를 해드릴게. 원죄이론을 믿든지 원죄이론을 믿지 않던지 간에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구절 가지고 따져요. 그런데 사실 원죄이론을 믿는 사람들은 로마서 5장 12절 이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어거스틴의 이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그냥 원죄 말을 하면, 제가 장로교 목사들하고 얘기하면 어거스틴이 그 얘기를 해. 근데 장로교 목사도, 한평생 장로교 목사인 사람도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구절 갖고 설명을 했더니 한 5분도 안 되는 거지. 짧은 설명을 했더니 원죄이론을 버려버리더라고. 한평생 원죄이론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해가 없었던 거야. 그냥 신학교에 가서 원죄는 있는 거로 이론을, 어거스틴 이론을 배웠을 뿐이지 자기가 성경적인 고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성경적인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남이 시킨 대로 배워서 자기가 앵무새처럼 따라서 교인들에게 말을 했을 뿐이지 자기들이 성경적인 것 같고 이해를 하고 그걸 믿음으로 가진 건 아니라고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 5장 12절에 가서 보면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 죄가 나한테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5장 12절에 보면 12절 이하서부터 쭉 19절인가? 쭉 여기 와서 보면 21절까지 돼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보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해. 한 사람이 하나는 이제 아담 얘기하고 하나는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네. 하나는 아담 얘기하고 하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으로 유입됐지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사람에게 유입됐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온 인류에게 죽음이 퍼지게 됐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한 사람의 15절에 가서 보면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렇죠? 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외에도 보면 많은 사람이 그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야. 모든 사람이.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시거든.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사, 모든 죄인을 사랑하사, 그 말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구원의 대속 죽음이 적용됨에 있어서는 믿는 자에게 한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많은 사람이 그냥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얻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이 죄를 짓는데 그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네. 그러면 모든 사람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건 말이 되지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가서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그래. 모든 사람이 죄를 유전받았음에, 아니면 전가되었음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되었음에가 아니라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예요. 그러니까 원죄를 인정하든 원죄를 인정하지 않든 제가 왜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불확실한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알지만 그때는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분명히 알게 된다고 하니까 원죄를 인정하여 살든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 살든 당신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돼. 그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거니까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보실래요? 제가 낙원에 있었던 사람이 발가벗고도 부끄러움은 몰랐어. 그렇죠? 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움을 알게 됐거든. 부끄러움을 알게 된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요. 하나님이 찾는데 하나님 찾았을 때 하나님 죄가 빨개 벗어가지고 부끄러워서 못 나서겠는데요가 아니라 죄를 지어서 두려워서 못 나서겠는데요. 그래. 네. 그러니까 이 벌거벗은 상태는 부끄러워진 상태는 죄진 상태를 말을 하거든. 성경에서는 네. 이 부끄러워진 상태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왜 죄이니까 부끄럽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 짓고 나면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녀한테 부끄럽잖아. 그래서 신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더 이상 신약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더 이상 너희들을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리라. 그 말씀이 가죽옷 입혀주시는 이야기거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드려. 너희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린 거, 그건 안 돼. 네. 너희들이 스스로는 안 돼. 너희들이 만든 법이나 너희들이 만든 도덕과 윤리 갖고는 너희들의 죄를,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 뜯어내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거든요. 네. 그것이 짐승제사로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가죽옷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부끄럽지 않았어, 아담이. 그렇죠? 부끄럽지 않았어요. 아기들 태어날 때 부끄럽지 않아, 빨가벗어도. 내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한 건데, 욕심도 없어. 욕심이, 잉태되고, 그것이 자라나면 죄를 낳고, 죄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고 심판을 받게 되거든? 그런데, 욕심도 없어요. 배부르면 끝이야. 애기 이제 나중에 우리 정작가도 나서 보면 알지만 얼마나 이쁜 줄 몰라. 꼬물거리는 손가락도 이쁘고 혓바닥도 얼마나 이쁜 줄 몰라. 그래서 비난을 들었지만 윤도현이가 너무 이뻐가지고 자기 아기랑 프렌치 키스를 했다는 거야. 그러다 욕을 엄청 먹었어. 윤도현이가. 그렇게 이쁘거든. 그 혓바닥이 어른들은 100대도 끼고 그러지만 혓바닥이 얼마나 날름날름거리는 게 이쁜 줄 몰라. 나이가 들어서 이 빠지면 흉하지만 애기 땐 이 없어도 그렇게 이뻐요. 그런데 배가 부르잖아? 그럼 그 예쁜 혀로 그 젖꼭지를 밀어내. 욕심도 없어. 뭘 줄도 몰라. 명품 옷이 뭔지도 몰라. 이틀치 거두지도 않아. 그렇죠? 이틀치 거두지도 않아. 그와 같은 순진 무고한 때가 아기 때라고. 그 아기가 어떻게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할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보면 13절 14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때 사람들이 손을 얹어 축복해달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으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 옛날에 장로교에서 그런 말 했어요. 어린아이들을 어른 예배에 참석시키지 않았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도 일단 참석시키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따로 예배를 드리긴 해요. 근데 지금 안 된다 그러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옛날에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아기들은 어른 예배에 참석할 수 없어. 이렇게. 그런데 아무튼, 이것 때문에 그런지, 아기를 예수님께 데려왔거든, 어린 아이들을. 그런데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아니, 아기는 축복받으면 안 되나? 그렇죠. 아기 축복받아도 되잖아. 근데 제자들이 꾸짖죠. 이런 개떡 같은 제자들이 있나? 당시에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잘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도망가고 그랬던 거거든. 그런데 14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을 꾸짖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을 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굉장한 선언이죠. 어린아이에서 죄를 발견 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얘기한 거거든. 하늘나라는 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것. 그러니까 어른들은 너희들도 이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한다는 거죠.
죄를 지은 너희들아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마태복음 19장이거든. 18장에 가면 더 자세해. 18장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이것도 아주 미친놈들이야. 위대하다는 거 great이잖아요. 그죠? great 영어로. 그러면 greater, greater. 그죠? 누가 더 크냐? 뭐 누가 더 위대하게 칭찬을 받을 것이냐? 천국 갔다 왔다고 한 사람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지옥 갔다 왔다, 천국 갔다 왔다. 실망스러운 게 한국의 장로계 대표적인 어른 중에 한 분이었던 신학교 교수였던 신성종 목사. 가장 위대한 칭송을 받았던 장로계 큰 별. 그분도 은퇴하고 나서 천국 갔다 왔다죠. 그래서 거기에도 계급 나눠진 것처럼 하고 그 책도 써서 대박 나고 교회 막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집회 막 불려다니고 천국 간증하고 뭐 맨션 아파트 같은 거 있는 거로 하고 거기서 뭐 상급에 따라서 뭐 좋은데 좀 덜한데 그 다음 하나님 보좌 앞에 맨 앞에 쓴 사람 중간 쓴 사람 저뒤에 쓴 사람 이런 개떡 같은 질문을 제자들이 했었다는 거예요. 그 이해대로 그 신학자이시면서 큰 목회자인 신성정 목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 대부분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천국에서 누가 제일 커요? 혹은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좌우편에 우리 아들 앉혀주실래요? 이런 거. 그렇죠. 이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당시의 제자들도 그 믿음도 사실 콩알만 했어. 아니 겨자씨만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주의 뜻도 몰랐어.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또 예수님이 청천벽력 날벼락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서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고 기가 막히죠? 이 장면이. 누가 천국에서 가장 커요? 누가 위대합니까? 그랬을 때 어린아이를 살짝 불러서 그들 앞에 세우셔요. 하여튼 예수님 머리도 좋고 이게 그 뭐라 그러나 상황을 반전시키는데 기가 막힌 머리를 가지신 분이야.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너희가 변화되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결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sinned, 이미 범죄자로 태어났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는 마귀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령 죽으려고 하는 심판도 사탄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사탄 유혹만 하는 거지. 꼬셔대기만 하는 거지. 저주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이미 범죄가 sinned. 그렇죠? 그렇게 갖고 태어났다? 죄인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 그렇죠? 말하지 않잖아요. 5장 12절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럼에도 불구하고 원죄를 인정하고 살으시는 것 역시 제가 되게 불신앙적인 모습이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결코 드릴 수 없어요. 결코 드릴 수 없고 다만 그거 하나만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목사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문장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책이. 그 지금 많이 번역이 많이 이렇게 현대화 됐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그 익숙하지 않은 그런 문장 구조들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또 흐름도 이렇게 친절하지 않고요. 그 성경이라는 책 자체 문장 자체도 어려운데 내용도 이게 온통 비유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알아들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요 지금 교회에서도 잘못 말해놓고 있는 게 뭐냐면 많이 배워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보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이해를 한다고 그래요. 사실은
과학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는 말이 되지 않지. 믿음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이해한다는 거가 믿음이 생기면 그게 말이 되지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배움이 많지 않은 옛날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높았거든. 그러신 분들 가운데서도 하늘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걸 예를 들어서 말을 해놓고 있어요. 창조. 그러니까 있는 것 갖고 있는 걸 만든 게 아니에요. 있는 것 갖고 있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있지 않은 거에서 있는 걸 만드는 거. 이걸 믿음으로 이해한다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걸 예를 들어서 말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세상에 툭 던져져서 리미티드, 그러니까 어떤 제한 속에 살아가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보고 우주 만물이 만들어낸다고 하는 현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학적인 사고를 발동시켜서 이런저런 깨달음을 가져요. 깨달음을 갖고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진행을 시켜봤냐면 생명의 기원까지도 한번 상상을 해보고 우주의 기원까지도 상상을 해봐요. 나름대로 자기들은 과학이래. 그러면서 우주의 진화를 얘기하기도 하고 생명의 기원을 얘기하면서 생명의 진화도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자연 선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이 아직까지 있지만 전 자연 선택이 세포가 스스로 객체수는 늘리지만 그러니까 열등 세포가 우월한 세포로 스스로 진화되는 케이스는 없대. 그 120-30년 전에 프랑스 그 생물학자인 갑자기 생각이 이름이 안 나네. 무슨 테르?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증명했다는데 이런 걸 막 해봐요. 막 해보면서 여전히 이제 두 입장으로 나뉘어. 그러고 보니까 도무지 내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신이란 존재가 만든 게 맞나 봐. 이러는 과학자가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쥐뿔 무슨 신 이렇게 돼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거는 믿음으로밖에 해결이 안 돼. 사실은 우리가 조금 아까 말한 어떤 제한을 가진 3차원적 존재로 태어나서 그 3차원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시간과 공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간도 물질이 있어야 시간이 있잖아. 그렇죠? 그게 뭐 무슨 파동이든지 무슨 뭐든지 빛이 있어야지 우리가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과 공간이라는 요 3차원 세계의 일인데 차원이 넘는 분을 존재를 우리 신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이라는 공간에 갇혀서 신의 초월적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 사실은요. 이해하지 못하는데 나름대로 건방을 떠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믿음으로밖에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말을 하면서 성경에는 신에 대해서 윤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져 있다. 절대선이신 그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가셔야지 초월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가져야 그냥 그건 믿음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고, 그 부분은 여러분들의 과학적인 사고를 아무리 발동을 시켜야, 물리학자가 뭐 7차원까지 세계가 지금 규명이 됐다고 얘기하지만 그 역시 7차원이지 그 이상은 아직 아니잖아. 그 물리학자 역시. 근데 그 7차원의 차원을 뛰어넘은 존재를 우리가 신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고, 그 과학, 그 지식 갖고는 초월적 존재로서 신은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원제도,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자꾸 그 치매 때문에 말을 하다가도 무슨 말인지 찢어먹고 질문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렇지만, 알아서 들으시겠지. 예. 그 오늘. 또 있어요? 예.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어렵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믿음으로 쉬워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믿어버리는 거지. 나는 그래서 신앙을 항복선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 다른 사람보다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몇 개 책을 읽고 고민을 하고 해봤어요. 사회과학 도서를 한두 권 보고 세상에 이런 모순이 있네. 이런 거 개선을 위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하고, 인문학서적을 보고 뭐 인간 품성은 이렇고 인간의 살림살이는 이렇고 저렇고 이러네 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나이를 먹었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있는 선언들보다 이전에는 성경이 굉장히 조잡하고 신학적 요소가 너무 강하고 그랬는데, 그 굉장히 그 지혜로운 책이라고 봤던 그런 것들이 성경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더라는 거야. 어느 날 무너지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지식체계 이론들이 성경에 있는 생명을 담은 살아있는 말 앞에서 맥을 못 주더라고, 나 개인한테는. 그러고 나서 나는 신앙이 어떤 게 됐냐면 항복 선언이야. 일종의 뭐냐 하면 내 지식이 해결 못해. 그리고 내 의지력도 해결을 못해. 내 정신력도 해결을 못하고 내가 막 나름대로 나이를 먹어가면서 생각해냈던 삶의 방식들도 해결을 못해. 그러고 나서 귀에 들어오는 것들이 뭐냐 하면 이전에 현자들이 고백했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지. 삶이 그대로 속인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나를 많이 속였어. 열심히 살면 성공할 줄 알았던 거지. 나는 영영 건강할 줄 알았던가, 젊었을 때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살면 세상 그냥 나는 요 정도로 살 줄 알았던 거예요. 요렇게 저렇게 살아갈 줄 알았지. 근데 모든 게 그렇게 되지질 않더라고. 그래서 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신이 없다고 하는 철학자들 있잖아요. 그쵸, 예. 신이 없다고 하는 철학자들도 결국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윤리를 막 파고 들어봐. 칸트같이. 뭐 이성도 비판해보고 실존도 비판해봐. 그런데 그 사람 역시 유실론자인지 무실론자인지 모르겠지만 무실론자라고 보통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윤리 부분에 있어서는 손을 놔버렸다는 거지. 그 인간들의 모습을 아무리 비판을 해봐. 비판을 해봐도 여전히 그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경을 윤리책으로 보고 신의 그 절대선이라고 하는 하늘 윤리, 이걸 우리하고 우리가 만든 윤리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대입을 해보고 비교를 해보고 살아가면 그러면 내가 항복이 되죠. 내가 그것 앞에서 항복이 되죠. 그게 로마서 5장 말씀이기도 해요. 정말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있대. 예. 사람이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야. 하느님 없이. 근데 에니미라고 된 거, 원수라고 된 거, 그 원수를 위해서 죽는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그거거든. 세상, 즉 에니미, 죄인들을 위해서 오셔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데 얼마만큼? 목숨을 바칠 만큼 나무에 달려서 치욕적인 죽음으로 사랑할 만큼 하셨다는 거야. 그게 하늘사랑이라고 하는 윤리거든요. 성경은 그 책이에요. 그 책. 근데 우리가 그게 되나?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지. 정 작가도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이 걸프렌드 오늘 좀 손 좀 봐줘야지. 내가 지금 남자라서 그래도 사내답게 참고 참아줬는데 오늘은 가가지고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어. 이게 인간이거든. 그잖아요. 이게 인간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럴 때라도 77, 49, 490원까지 그녀를 품어줘라. 이게 하늘이거든. 요건 땅이고 먼저 거는 땅이고 요건 하늘이거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늘살이를 맨날 살아?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도록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 왜? 우리는 제한적이니까. 우리는 연약한 육체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경 어렵다 말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갔어. 댓글 읽고 마칩시다. 시간이 너무 갔어요. 네. 그렇죠? 예, 댓글 좀 봐주세요. 나 빠르지 않아서 그래. 근데 사실 저희가 그 댓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이미 많이 해가지고요. 예, 아니 그 뒤에 혹시 있나? 나온 댓글이 아뜨구원님 원죄 이론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저로서는 충격에 가깝네요. 그렇죠. 한국사에서는 그렇죠. 근데 우물 바깥에 나가세요. 동굴에 비유 있잖아요. 동굴 안에 흑백밖에 없어요. 그런데 동굴 밖은 천연 이제 7색깔 무지개거든요. 그런데 동굴 바깥에 나가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못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나가보세요. 괜찮습니다. 이게 사실 뭔가를 이해를 하는 거에서도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경이 어려운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누군가 자꾸 프레임을 만들어 놓거든요. 거기에 자꾸 저를 집어 넣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깨기가 어려운 거예요. 깨려고 하면 또 만들어서 집어넣고 이렇게 점점 막 이 프레임이 견고해지니까요. 오죽하면 내가 그 프레임을 박차고 나오라는 거죠. 네. 한국 전체 사회에서는 그 종북 프레임 있잖아요. 이거 그 표창원 이런 사람처럼 도망갈 거 아니고 지금 한국 정치인들이 도망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종북 프레임은 도망갈 일이 아니라 종북 프레임은 맞서서 부셔야 될 것처럼 그 교회 있잖아요. 네. 교회 프레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안 되거든요. 그 교회 프레임을 깨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 나오라고 드리는 말씀은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 프레임 안에서 여러분들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일단 나와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까? 제가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인 것이 과연 태국에 있는 사람들, 불교도, 이슬람 교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계실까? 니느웨 12만을 통해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다른 자연경관, 다른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문명, 문화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까를 좀 경험해보고 싶어서 이제 즐겨보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와서 도대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모습을 보이실까를 좀 궁금해 하시고 그 프레임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어렵다는 거죠. 어쩌다 한번 그냥 책이나 아니면 이와 같이 우리 비밀의 제 방송이나를 통해서 그거 듣는 것 갖고는 턱없이 양이 부족해서 그 교회라는 데서 그 프레임 안에서 쏟아져 나온 그 어마무시한 것들을 감당해내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프레임을 깨고 나오시지 않으면 어렵다. 네, 그렇죠. 네. 네, 라는 말이에요. 예. 계속 경계를 넘어가야 한다 생각됩니다. 매트릭스의 네오처럼요. 이게 방금 말씀하신 거랑 같은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아요. 같은 맥락으로. 예. 크리스탈님이 원죄가 있다는 교리의 장점은 우리 죄 짓는 기절을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주님 앞에 가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다만 요즘 교회가 작은 죄도 관대해지는 게 문제입니다. 예, 작은 죄도 관대해지는 거 문제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죽을 죄를 진 사람이 너희들하고 다른 것 같으냐? 아니다, 너희들도 똑같아. 이런 구절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 심판 앞에서는 물론 죄의 경중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구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림자로 말씀해 주신 건 사형에 해당할 죄가 있고 뭐 제물로 대신 물어낼 죄가 있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의 경중은 있어요. 그렇지만 돌이키지 않을 경우는 정령 죽으라는 심판 나중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땐 똑같아요. 네, 크리스탈님의 말씀은 한 가지 아까 그 정 작가의 말이 중요하다고 한 거, 중요한 선언이라고 한 거랑 똑같은데 원죄가 있다는 교리의 장점은 우리가 우리의 죄 짓는 기준을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요건 약간 선언적으로 버벌라이징에 있어서 말하는 것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원죄가 있다는 교리의 장점이 아니라 이거는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는 기저를 쉽게 이해하게 된다. 이게 맞아요. 원죄는 이미 죄를 지은 거예요. 이미 진 거. 죄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탈님 우리는 약하게 태어났다. 로마서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죄에 노출이 되면 쉽게 죄를 지을 만한 존재다.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 가지 경우를 들어서 극심한 상태, 40일 금식 같은 어떤 극심한 상태에 처해졌을 때 죄를 짓게 되고 천하만국의 영광, 어떤 그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을 경우 그것 때문에 그 다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 그렇죠? 따뜻한 위로인데 분명히 그것이 육신의 위로일 경우 그리고 거짓의 위로일 경우는 또 기록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죄 짓는 기전은 사실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 짓는다는 거지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약간 요거를
스테이트먼트, 진술에 약간의 이제 저 개인적인 부분을 제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크리스탈님은 또 이렇게 일을 하셔도 뭐 괜찮아요. 네, 그냥 제가 보기에는 우리 방송이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수업 시간도 클래스 어프로치가 있잖아요. 그 교수의 어프로치 그런 것처럼 저도 우리 방송에 저의 어프로치가 약하게 태어나서 우리가 제한적인 존재로 태어나서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거지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크리스탈님 댓글 그 말미에 요즘에 교회가 작은 죄도 관대해지는 문제가 걱정이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은 죄에 관대해진다가 아니라 죄를 지어도 되는 사람과 지으면 안 되는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더 많이 받거든요. 아니 그것도 있고 우리 사회는 크리스탈님이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성공하면 되거든. 성공하면 다 그냥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일진 그 재판을 유튜브에서 봤는데 일진 재판한 판사가 소리를 치더라고 애들한테. 애들한테 소리를 치는데 얘들이 왜 계속 그 짓을 저지르냐면 부모들이요. 그냥 요즘에 애들이 때리면 애들이 죽어. 왕따 시키면 자살해. 애들 범죄가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 애들 감싸. 그리고 뭐 대학교에서 의대생 놈들이 한 애를 겁탈했잖아요. 강간했잖아. 부모들이 막 감싸. 성공하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뉴스에 났대. 애를 막 죽도록 두들겨 팬 놈이 의대에 들어갔대. 성공만 하면 되는 문화거든. 뭐 다 나오잖아. 재벌들은 뭐 나라의 경제적 측면에서 뭐 공허남바가 있으므로 개떡 같은 범죄를 져도 다 나오잖아. 근데 힘이 없는 사람들은 라면 10개 줬다고 6개월 실형받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게 있어. 교회 내에서도 자꾸 한국 사회 전체 문화가 그런데 그 문화가 세대 가르침을 배우지 말아야 되는데 세대 가르침을 다 갖고 돌아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게 됐잖아요. 그렇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곧장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수용해서 미적지근하게 된 거잖아요. 지금. 입에서 맺힐 교회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인 것처럼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아. 지금 부흥이 어떤 모습이냐면 회개 없는 부흥이라니까. 부흥은 있는데 회개가 없어. 진짜 회개가 없어. 자기들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하여튼 완악하게 돼가지고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측은지심이 안 들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졌냐면 눈물을 흘릴지 몰라. 그쵸. 드라마 보고는 눈물 흘리는데 사회에 지금 한국 사회가 이만큼 전 세계적으로 잘 살게 되었는데 사지로 내몰린 사람이 25%래요. 그러면 이 퍼센테이지가 정확치 않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힘든 사람이 많은 거거든. 근데 우리는 다 외면해. 그리고 어떤 것이 그 가치나 윤리나 도덕이나 법이나 제도로 말해지고 있냐면 언론을 통해서 보편적 복지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복지 때문에 그리스가 망하고 스페인이 망했다는 거야. 이탈리아가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 그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게 만드는 것이 사회야. 그리고 그 세대 가르침을 교회에서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작은 죄도 자꾸 외면하게 하고 뭐 막 이래.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아주 완악한 사람이 됐어요. 완악한 나만 아는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 교회가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버리고 성경 교회에 가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데 영적 비만에 걸린 거지. 동맥경화에 걸린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몸에 어떤 영적 핏줄이 있다고 치면 그게 다 막혀버린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막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리고 정 작가 말씀도 맞아요. 그 말씀도 맞아요. 예. 저는 예전에 정말 화가 났던 게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온 나라가 그렇게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뭐 한 달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기도하자는 얘기 아니면 세월호의 셋자도 꺼내질 않더라고요. 그게 정말 화가 많이 났었는데. 아예 그래도 그 사람은 머리는 잘 썼네. 그 목사는 아예 대놓고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저 아이들을 죽인 거다 하나님이. 김사만. 그렇죠. 그런 인간도 있는데 뭐 임진왜란이나 뭐 일본의 침략 우리가
만 35년, 사실은 정확하게 50년, 그렇죠. 을사늑약 이후로 50년 일본의 지배를 받았는데, 뭐 그게 하나님 뜻이래잖아요. 문창극, 그렇죠. 근데 그게 하용조 목사가 세우고, 그게 한국 기독교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뭐 어떡해? 이게 완전히 그 뇌에 뇌출혈이 생긴 거야. 영적 뇌출혈이 생긴 거야. 그래서 뇌가 죽어버린 거예요. 한국교회는 뇌사 상태인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그 당시에 제가, 아니, 그래도 이거, 기도하자고 얘기 한 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교회에서 정치적인 얘기 한다고 엄청 타박을 하는 거예요. 맞아. 충격적이었죠. 그거 이겨나가야 돼. 나도 그 소리 엄청 듣잖아. 뭐 지금 예를 들어서 김사만의 그 불법 중형, 그 교권과 그 부에 대한 아들의 불법 중형 아니면 상속 뭐 이거 있잖아요. 세습식을 통한 이거 말했더니 종북 좌빨 좌빨 목사 뭐 등장이요 전혀 관계없는 말을 하거든. 맞아요. 그만큼 죽은 거야. 그만큼. 뇌사 상태인 거죠. 한 번 이야기만 하고 끝나기로 해요. 우리 김미진의 어린 양님께서 김미진의 왕의 재정 봤나요? 황 목사님 풀어달라고 부탁 좀. 이거 댓글로도 다시 했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서 그래요. 이거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근데 어린 양님 약속드릴게요. 10분짜리 요렇게 10분 20분짜리로 요걸 따로 제목을 달아서 해드릴게요. 그래야 어느 분이 찾아오기 쉬우실 것 같고. 그런데 이미 들으신 분은 그 내용이 그 내용일 것이다. 근데 김미진 강사의 왕의 재정 요거 풀어드릴게요.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뭐 또 더 할 말 있어요? 우리 정 작가님? 아니요, 뭐 얘기 이미 많이 해서. 근데 오늘 그 원제가 주제였잖아요. 딴 얘기도 많이 했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 오늘의 대화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 원제를 믿던 말던 그거는 네 마음대로 하는데 단 원제를 진리로 여기지는 마라. 진리로 여기서는 안 된다.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죄의 용서함에 대해서도 늘 궁금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빨리 하고 넘어가죠. 1, 2분 내에 하겠습니다. 죄의 용서함은 일단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대속제물로 오셨는데 그걸 로마서에서는 사랑을 확증하시고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용서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해주셨어요. 용서를 이미 해주셨어요. 근데 그 용서라는 사랑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적용이 되려면 그 사랑은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한정된다는 거예요. 그 적용은.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루셨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걸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게도 용서가 전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용서는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얼마만큼 용서해 줘야 돼요? 저 인간. 그랬을 때 490번까지 해줘라. 그리고 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앞에다 두고 가서 그 형제 하목과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이건 말 안 돼요. 이건 전혀. 그게 그래서 밀양 얘기라는 거예요. 밀양 얘기. 살인자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어요. 그러고 아주 정말 평안한 모습 감옥 안에서. 그래서 전도연이 그러잖아요. 나는 용서해 준 적이 없는데 엄마인 내 아들을 잡아 죽인 너 이 개 같은 놈, 엄마인 난 용서해 준 적이 없는데 하나님 용서해 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전도연 나중에 기독교 교회 세뇌되는 장면이 나오죠. 무서워.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 교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만 나가서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끼리 하고 우리끼리 했었을 경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저희의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는 그거예요. 우리끼리 용서 잘하고 살아. 우리끼리 용서란 사랑을 잘하고 살아. 그런 거예요. 그 얘기인 거지.
그렇지만 그 용서라는 사랑의 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하늘이 제조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셔야 되지.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맨날 무릎 꿇고 울고불고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해봤자 남편 못 섬기면 말짱 꽝. 그렇죠. 아내 죽음으로 사랑하지 못한 말짱 꽝. 그겁니다. 뜨거운님.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